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제3주 성서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0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17번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전에서 만나 주셔서 기쁘고 복되며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북핵과 경제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도와주시옵고 법치가 바로 선 나라,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차장과 교육관 본당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예물 드린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부터 멀어진 교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고 이 성전이 새 신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 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한감리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큰 사모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당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온 성가대, 차량 봉사자들, 안내위원들에게 형통한 삶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 개교 18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 행사가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님과 김인수 교수님을 모시고 재학생과 동문 및 지역 목회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지난 9월 27일 감신대와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필리핀 졸업생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 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연합속회는 14일 수요일에 드려집니다.
낮속은 오전 10시 20분 대예배실에서, 밤속은 오후 7시 믿음실이 오니 남성 속회 회원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교제의 시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천 임원 과정고시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 믿음실이 오니 신천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2022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정성스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이곳의 예배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기쁨의 축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칸타타가 함께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이 더해질 예정인데요. 오전 9시와 11시 대예배실에서 펼쳐지는 성탄절 음악예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2022년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신년 축복 성회는 1월 6일부터 3주간 금요일 저녁 8시 특별한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은혜에 가득한 시간 성도님들 일정 꼭 기억해 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트리 이벤트. 성탄 장식을 담은 가족 사진을 23일 정오까지 교회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국제성서박물관 기획전시 그림으로 말하다 이콘과 그림 성경이 오늘 2시 개막합니다. 초대교회의 예술적 상징에서 시작된 동방정교회의 이콘의 발전과 영향, 인쇄기의 발명 이후 사파의 형태로 성경을 풍부하게 만든 예술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네 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복희님, 정규한님, 이춘옥님, 서덕심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65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최순자 성도님 취업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거룩한 영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에 매여 있는 문제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열매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과 기도의 회복과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때 설교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서 그렇게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그러진 않는데,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면 그거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여전히 제가 주한교회 사역한 지 15년이 됐거든요. 여전히 그 일은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게, 떨지 않게 제가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면 그때 잘 반응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입니다. 1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날이 3번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고 아이들 생일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놨는지, 아무튼 저희 아이들 셋이 있잖아요. 큰애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기대하진 않습니다. 둘째는 그냥 은근히 기대하고요. 셋째는 완전히 대놓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선물 받고 어린이날 선물을 받으면 이제 어린이날이 5월달이잖아요. 그때부터 12월달 크리스마스 때까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한테 꼭 상의를 해요. 이런 거 받고 싶다, 저런 거 받고 싶다. 그래서 올해도 그 녀석 때문에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손주들, 자녀들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좋은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통계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 309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를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받고 싶은 선물은 다양한 아이들만큼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고요. 제가 주목해서 본 항목은 이거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피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가 뭐였을까요? 아십니까? 책입니다. 책이 무려 71명의 아이들이 책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책을 받으면 학교에서 숙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 2위는 뭘까요? 들으셨습니까? 학용품입니다. 무려 43명의 아이가 학용품이라고 대답했는데, 학용품을 주면 공부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3번째 답과 4번째 답이었는데요. 3번째 답은 먹는 것이래요. 가족과 외식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생활용품이랍니다. 그 아이들의 생활용품이 뭐겠습니까? 모자, 목도리, 장갑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외식하는 것도 좋고 생활용품을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이건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잖아요. 책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학용품도 안 됩니다. 외식은 딴 날 해도 됩니다.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까 입을 땐 돈이라고 누가 크게 얘기하셨는데, 돈 받고 싶으세요?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선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믿음만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기에는 살짝 모자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야 하는데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은 자궁에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피를 흘리는 병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건강으로 인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격리를 당해서 가정생활이나 주거생활이나 신앙생활, 일체 사회생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여인을 힘들게 했을까?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생겼던 일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셔서 따로 지내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거기에 정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11장에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결합니다. 정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많은 육식동물은 대부분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하다고 할 때, 그리고 부정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정하다 그리고 부정하다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소 너는 정하다, 양 너도 정결하다, 돼지 너는 부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입장에선 부정하다, 나 부정하니까 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하다고 인정된 짐승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소나 양입니다. 제가 소라고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반가울까요? 제 소입니다, 소. 반가울까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죠. 왜요? 오늘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돼지들은 어때요? 유대 남성들이 1000명이 몰려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짐승이니까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말씀은요, 율법은요,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과 계시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신약에는 뭐뭐 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주셔야 계시가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개념, 세계관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계시가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계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본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최고 절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시의 절정입니다. 다시 우리가 혈루병 여인을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너희들은 그 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요? 그 여인들 연약하니까 보호해 주라고, 병에 걸렸으니까 나을 때까지 잘 지켜주라고. 그러니까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왜 나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는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여성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거나 전염성이 있는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부패하기 쉽고 빨리 전염될 수 있는 상황, 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한 장막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그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질병이 하나 탁 생기게 되면 그게 타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쉽게 전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뭘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고요?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사람이 부정한 겁니까? 병이 부정한 겁니까? 병이 부정한 겁니다. 병이 전염되어서 다 같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환자를 격리하라 하신 거죠.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말씀 안에 부정함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병이 옮겨지는 것을 막고 치료해 줄 목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바라보았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어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가까이 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만 격리되어야 하는 이 여인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기면서 철저히 배제하는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1부 예배, 2부 예배는 제가 이 질문 던졌을 때 바로 대답을 못 하셨는데 3부 예배 분들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모르십니까? 네. 6번째 계명, 당황스럽습니다. 6번째 계명 이 앞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는 말이죠.
9번째 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진실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생명을 살리라는 말,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훨씬 쉽죠.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과 진실을 말하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지키기 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실만 말하고 사는 게 더 어렵죠. 제가 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땀나네요. 여러분, 구약에 그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대부분 사람들 안 만나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거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전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들은 다 뭐뭐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때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 토라와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할 때 주셨던 계명들은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삶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이 10 정도로 낮춰서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이어도 10 정도만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포로기 시대를 거치고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너희가 구약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유일하게 부정하다 했던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옷가에 손을 댄 순간 그 혈루증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갔던 것일까요? 역사적 예수의 전문가인 스캇 맥나이트 교수는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해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의 정결함이 그 여인에게 전염되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던 접촉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경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지고 심히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돼 라는 배타적인 격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싹 해서 만질 때 딱 치면서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레위기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짐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실망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내가 차별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낫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니까 그 사랑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동영상으로 강의해 주시는 겁니다. 이 거하시메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말인데 이 스케노우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장막을 지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구별하고 경계하는 거니? 저 사람은 여기에 이상한 것이 묻었네.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니까 우리와 어울릴 수 없겠네. 저 사람은 저런 곳에 사니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병에 걸렸네. 저 병은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냥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라고, 세우라고,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격려하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랑 없이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수많은 군중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군중 사이를 헤집고 나온 그 여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네, 사랑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에 손을 대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의 능력이 그에게로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맞아요. 병 고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정한 문제도 괜찮아, 나에게 가져와, 나는 너의 어떤 부정함도 함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겉모습도 많이 닮았고 성격도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서투르십니다. 전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심한 독감으로 너무 아파서 밤에 그냥 약도 못 먹고 엉엉 울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옆에 딱 누워서 당신의 코와 입을 제 코와 입에 딱 갖다 대시고, 제가 숨을 후 내쉴 때마다 아버지가 빨아들이시고 후 내쉴 때마다 빨아들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덕이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다 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빠,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면 어떡해?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어른이라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 네가 아픈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가 아픈 게 훨씬 나아.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야 그 아빠의 말이,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똑같이 그 옆에 가서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몸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기도에는 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에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 무모한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 여기 딱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여인이 병고침만을 원하셨다면 네 병 나았으니 얼른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까지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내면적인 병까지 다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내 딸이다. 그러니 무시하지 말아라. 천대하지 말고, 너희들 배척하지 말고 앞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저는 이 여인이 혈루병을 고친 것보다 어찌 보면 이 마음의 상처를 고친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 여인이 고침받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고.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신다니, 이런 경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함이 자신 안에 들어옴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정함을 그분의 정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놓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이 분명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시시해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예전에 그 사랑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런 찬양 많이 부르셨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랑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그때 뭐가 형편이 좋아서, 뭐가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해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토록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세상은 온통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소모품 취급하고 나를 배제하고 외면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는, 그래서 번제물로 온전히 소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어찌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반대로 부정한 여인 취급받으며 힘겨운 시간 보냈던 분들도 계시죠?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까이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꼭 만지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모두 경험하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새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 나를 소모품 취급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담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